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15절로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63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친백성이라는 그 약속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때로는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곤과 핍박을 당할 때 있사오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음을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팔만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건지심과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 주옵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건져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청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과 영광을 약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공의이시며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은 너무도 두려운 회복을 영광을 보기 전에 주시는 심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시며 구원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인정하며 주 앞에 매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의 현실은 넉넉지 아니하며 세상에서의 현실은 늘 아픔과 고통이고요. 압제와 곤고와 핍박과 환난과 정말 사람으로서는 인생으로서는 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의 구원, 아버지의 심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땅에 주님 없는 것 같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이, 주님의 구원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돌이키심을 받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처럼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로 드려지는 그러한 마지막 절이 됩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긍휼,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비롯돼요. 주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들은 불쌍히 여김도, 또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쳤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베풀어진 은혜가 그친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있나이까? 이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 계십니까? 얘기는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당신을 느끼게 하옵소서. 당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당신이 내게 두 팔 벌려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신 이 성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서 살펴 주옵소서. 저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저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간구해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까이에 계시옵소서. 우리 성전에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원하기는 주님 굽어 살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이곳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이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의 심장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를 이제 베푸시기 원합니다.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조상들의 이름을 잊었다 하고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인정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가지는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속함을 입게 하셨었던 그 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나는 그것 한 가지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이 상황,
이 순간, 이 고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능한 팔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때로는 의지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자식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돈벌이를 의지하고, 미래를 의지하고, 비전을 의지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내 맘대로 되든가요? 내 뜻대로 되든가요?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부응하든가요? 또 청년들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만큼 부응하는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부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양식을 먹을 때, 특히 무엇인가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새끼를 먹을 때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볼 수 있게 해주실까? 그리고 정말 더 감사한 것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정말 골라서 먹을 수 있게끔까지 하실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기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 굉장히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라서요. 그래서 저는 양식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감사하거든요.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가능하지 않지만, 특별히 저는 일용할 양식을 대하면서 많이 그래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우리가 근데 먹고 마시고 쓰면서 얼마나 감사하나요? 그냥 이건 주어진 거니까, 이거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렇게 맛보고 또한 그것을 섭취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게요,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양식을 이렇게 정말 때마다 시마다, 또한 구약으로 신약으로, 또한 선지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소선지서,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음서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고 있잖아요.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면서 정말 운동력 있게 하시고 활동력 있게 하시며, 정말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자비하로 긍휼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편팔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우연한 일도 아니고 이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내 열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항상 피부적으로 느끼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늘 잊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의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길에서 떠나 삽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백성들, 거룩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완고해졌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도를 제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완고한 마음, 길가박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로 엉겅퀴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주인이 이 밭에 손을 대시지 아니하시면 황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주의 성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찾아야 될 이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긍휼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감동과 역동적인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완고해서, 우리가 딱딱하여서 그 일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어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다 고쳤는데 아니야, 난 아파. 나는 고쳐지지 않았다니까. 난 이러다 죽을래나 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제일 답답할 거예요. 다 고쳐졌는데, 다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정말 육체적으로 다리도 그 다음에 팔도 온몸이 만신창이라 걷고 싶어도 못 걷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무엇 하나 내 맘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생명이 사는 한은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백체를. 그런데 나는 살 용기도 없어. 살 희망도 없어. 살아갈 이유도 없어. 나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겠어. 이러면은 지금 누가 병든 자입니까? 누가 아픈 자입니까? 누가 꼼짝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는 자예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너는 구원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너는 하나님 앞에 구해.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소망 중에 나아가.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주의 것을 바라보라. 소망의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계속 여전히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계세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언제? 그게 어때서? 하루 이틀 말이야? 나한테 보이는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다 주시고 다 허락하였으나 내가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미동 없는 완악한 심령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떠나서 떠난 게 아니에요. 저들의 완고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고 싶어하는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가 다다랐어요. 빨리 저 배를 타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배를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아요.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요, 이 마음마저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주여 성신이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원은 눈으로 보이는 축복만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 의지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의지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한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진정한 구원이고 자비고 긍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쓰고 놀며 이 세상에서 누릴 낭만을 위하여 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이 나를 심령을 붙잡아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 아버지의 긍휼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 누리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고도요, 아버지의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곡한 기도의 메시지를 듣고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은혜의 응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조차 기울여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구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성신이여 나에게 늘 감동 주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되고 회복되며 들려지고 느껴지고, 그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일하시는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소서. 그래야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에게 돌이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날마다 있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소망 있다 하나 실은 소망 없는 자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함께 거하소서. 주님 떠난 자의 삶 같고, 주님 없는 자의 삶 같고, 주님이 자비와 긍휼 구원을 베푸시기에 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자의 삶 같습니다. 주님, 이 안에 머물러 주셔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18절 보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이 거룩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대적들은 이미 이 성소를 차지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에서 떠난 자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지 못하는 그런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는 자 같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영원 끝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소망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마저 잃어버린 자 같습니다.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소망을 되찾게 하소서. 주의 이름의 능력 있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사람 의지하십니까? 돈 의지하십니까? 아이, 돈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이 있어야 삽니까? 생명 잃으면 돈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우리가 항상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세상 것들이 헛되다는 것.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명도, 삶도, 우리의 먹고 마심도, 우리의 자고 깸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없이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이 주권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더욱더 올라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나를 붙잡아 매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아버지의 구원을 맛보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마다 나타내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를 인정하는 마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완고하여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려 하오니 오직 세상을 섬기는 데 빠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돌아보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와 같이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구하오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과 처지와 환경을 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불쌍한 영혼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성신을 구하게 하신 이 새벽에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